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모든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엘림교회 대학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시간이 되는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수업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또 오고 또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이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가 공강인지 시간표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통 하루를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12시부터 6시 이렇게 가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가서 사람도 구경했다가 졸리면 좀 졸았다가 가져갔던 책도 좀 봤다가 설교 준비도 거기서 했다가 이런 일들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점심 못 먹었다 그러면 간식도 사주기도 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제가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것들을 아는 학생들은 찾아와서 참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너무나도 저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눈을 마주치고 만나자 그러고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참 그 사람의 그 용기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 찾아와주고 이런 게 참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제 학교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까지는 또 이렇게 어떻게든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어디 있다 이러면서 리더들한테 이야기하면 리더들은 학교에 있는 단톡방에다가 알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름도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참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3시간 통강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수업 마치고 실험실 또 들어가서 실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발표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 미팅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미팅이 아니라 수업 관련된 미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팅도 있다 그러고 이러면서 뭐 점심과 저녁 시간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기다려도 점심 못 먹는 때가 너무 많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 뭐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는 그리고 또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는 아점 뭐 점저 이렇게 해서 뭐 먹을 정도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는 밤 9시까지 하고 누구는 그 이상 늦은 시간까지 하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요 정말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끝이 날까요? 우리 청년부 취업하고 나면 학생시절보다 어깨가 더 무거워요. 일도 일이지만 관계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와 연결이 돼 있어서 회사 먼저 들어온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의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참 많이 이렇게 견디면서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한 주간 집보다는 밖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동시에 한 주에 해야 하는 설교도 뭐 2개, 뭐 3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뭐 3개 준비하면 썼다가 지웠다가 설교문을 썼다가 뭐 이게 뭐 없어졌다가 다시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까 싶어서 수십 페이지씩 이렇게 막 워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바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요. 또 우리보다 앞선 우리 어른들, 앞선 세대들도 먼저 저보다도 더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십니까? 제목만 해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신경성 질환이 부쩍 늘었대요. 우울증이 있고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고 주의력 결핍과 같은 병으로 너무나도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그런데 왜 이런 우울과 성격 장애와 같은 신경정신 병을 갖게 되었냐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노력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이 긍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너 정말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요즘 현대사회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심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이것을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성과주의라 그래요. 성과주의.
현대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축이 이 성과주의예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과주의에서 생겨난 현대인의 병이 뭐냐면 우울증과 신경정신과 같은 질병들이에요. 성과주의하고 신경정신과 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과주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쪽에는 그늘이 있어요. 어떤 그늘이냐면 성과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과주의, 할 수 있다니까 반대말은 할 수 없음이겠죠. 할 수 없음.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말로 바뀌냐면 쓸모없음으로 바뀐대요. 쓸모없음. 할 수 없는 사람은 곧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자신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냐면 쓸모없음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그 쓸모없음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성과주의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이 성과주의 안에는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가진 한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과 중심 사회는 피로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해요. 힘든 사람에 대해서 힘들다고 공감을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쓸모없음이라는 이런 평가도 함께 내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을요, 자칫 잘못하면 신경정신과적인 병을 가진 사람은 쓸모없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하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잘 되면 정말 박수 쳐주고 내일처럼 막 하루에 잠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면 이 사회에서, 피로 사회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된 것을 굉장히 배 아파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할 때 삶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불행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피로 사회이면서 또 분노 사회입니다. 다른 세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쉽지만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저의 자녀들의 미래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었어요.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거예요. 29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 회당에 계셨어요. 이때가 안식일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오전 시간. 그 가운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해 주셨죠.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 습관,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 이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셨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죠. 한마디로 피곤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쉴 수가 없으세요. 바로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때가 안식일 오후예요. 오전에는 안식일 회당에서, 오후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32절부터 34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런데 해질 때까지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해가 졌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병을 고치세요. 야근이에요. 매일 야근.
야근. 야근이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극상의 지치심, 이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앞에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36절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지났어요. 36절이 되는데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다니자. 거기서 전도할 거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전부터 오후 밤늦게 야근을 거쳐 다음날 아침까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쉼이 없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방학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내용이 어렵지 않죠? 한마디로 예수님 피곤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다 같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피곤. 예? 이리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우물을 찾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돼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쳤다라는 말인데, 지쳤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때 사용되냐면 싸움에서 있잖아요. 군인이 전쟁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싸움을 한창 지내고 나서 모든 이 몸의 힘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지쳤다라가 언제를 또 쓰냐면, 노예가 온종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면서 고통받고 또 잔소리를 듣고 욕을 들으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지쳤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쩔 바를 몰라요.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폭풍이 심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폭풍이 막 쳐요. 배가 흔들리는데 이 도저히 정상인 같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나 예수님은 그 정도로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깨워야만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신 데가 주 30년이에요. 1세기입니다. 1세기.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 그러니 그때는 이동수단도 없었고 도로라든지 뭐 연락,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불편했을 것이고 병원이나 의술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더 많았고 더 힘드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하셨고 매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장,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뭘 하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것이에요.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쉬지 못하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정말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기계인가? 일 중독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3년 동안에 끝내실 일을 한 30년으로 늘리셔서 조금씩 하시지 그걸 갖다가 3년에 다 끝내신다고 이렇게 바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시 일 중독인가? 둘째는 아마 이걸 겁니다. 둘째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을 하셨을 텐데, 엄청 피곤하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피곤을 해결하며 사셨을까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질문일 것이에요. 어떻게 이분은 이 피로를 감당하면서 사셨지? 그때는 바카스가 없었을 텐데.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바카스 뭐 이런 거 없는데 이 어떻게 지금 이 피로를 풀고 이제 사셨냐는 거죠. 이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 어떻게 피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 회복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 분들,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상상기도 가요.
산상기도 가면 산에 가보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이 콘크리트 사이에서 풀과 꽃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보셨습니까? 뭐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죠.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봤을 거예요. 콘크리트 사이에 금이 가서 그 사이로 풀이 나오고 꽃이 나와요. 굉장히 싱싱한 풀과 꽃이 나와서 보는데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신기해서 쳐다보고 사진도 찍죠. 식물을 보면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절벽이나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풀 한 포기가 자라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벼랑 끝에 거센 비바람이 막 치니까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뿌리는 벽 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줄기가 하늘로 뻗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자라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 우리 마음과 관련돼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삶의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멘탈 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멘탈 갑. 분명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물리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만나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수백 명을 고쳐주셨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은 강력한 회복 탄력성, 한마디로 멘탈 갑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회복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상 똑같아요.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상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바쁘다는 내용을 기록해 놨고 뒷부분에도 예수님이 우리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면, 바쁘게 움직이시는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두 단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 중심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강력한 한 구절을 써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3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하면서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뭔가 앞에까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고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쁜 그 시간 사이에 마가는 딱 이 구절을 넣어놨어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엘림 대학부, 엘림 청년부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 방법 그것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얘기할 주제도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쉬자. 우리 며칠만 쉬자. 그리고 이번만 좀 쉬고 3일만 쉬고 3일 뒤에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필요한 이 사회, 피로사회 극복하고 이길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회복 탄력성인데 누구의 회복 탄력성?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탄력성인 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한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듦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날마다 스트레스는 찾아와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려고 마치 자기에게 마취제를 넣듯이 누군가는 술로 해결하고 누군가는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방의 이 세상, 사방에 어둠이 깔린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악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근심을 잊으려고 사용하는 방식이 어둠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근본적인 해결이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근본적이지도 않은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피와 해결을 구분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 선택하는 것은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고 도피가 아니고 해결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것 말고 영원히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술에 취하면 그때 생각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깨어나면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울리는 것들,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잠시 자신을 그 세상에서 떨어뜨려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인생에 점점 조여오는 이 어둠을 하나님의 빛에 그곳을 비추어서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참 재밌는 책인데, 악마 중에 큰 어른격에 속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도 악마예요. 악마 집안인데 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악마한테 코칭을 하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넘어뜨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삼촌이 조카에게 소개를 해줘요. 한날은 워무드가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 삼촌,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똑똑하죠? 이제 여러분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과 상당히 이게 일치하는 게 많은 것이에요. 이에 대해 삼촌인지 악마인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답을 합니다.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해줘라. 열심히 살라고. 그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며 살라거나 여유 있는 삶을 살라는 식의 말은 절대 통하지 않아. 대신 그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그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라고 말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인 장면이 나와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출근길에 뉴스나 다른 것을 읽는 대신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라. 반드시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 7시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때려 눕히게 하지 말라. 반드시 어딘가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투,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연약한 사람들, 병의 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종일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내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에게 에너지를 자꾸만 뺏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재충전 되신 예수님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때로는 어둠의 중심부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기심 얼마나 많아요. 개인주의 엄청나죠? 그런 중심에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다가 하루에 잠시 한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다시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탄력성이 이 기도를 하기로 선택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새벽에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신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힘든 일 안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디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힘든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버지가 뭐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지금 용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도 본 적 있어요. 왜? 힘들지 안 생기기 위해서. 힘든 일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든 일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는요,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피해가고요, 쟤한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얼마든지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든 일, 더 큰 힘을 나에게 주셔서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의 능력 아니에요? 힘든 일 안 생기게 해달라고, 힘든 일이 안 생기면 안 생긴 만큼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있을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숙사, 여러분의 자취방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침대예요? 아니에요. 하루에 시작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공부, 하나님 지혜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직장의 업무, 하나님 지혜 안 주시고 능력 안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의 첫 시작,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기숙사에서 그곳을 여러분의 기도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이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일주일치 기도 다 하고 나서 주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는 영혼을 씻는 일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세척하는 일이래요. 하루 동안 하나님께 부족했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막 일어났는데 말은 안 했지만 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들었다 놨다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거기로 마귀가 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서 여러분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지 않고 잠을 자요? 운동하고 땀 흘리면 씻고 자면서 기도는 안 하고 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좋아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하는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하는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제일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 한 번씩 받아본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나 주변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머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기뻐하시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자,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나 오늘 1시간 동안 걸려서 여기 왔는데, 자, 나를 감동시켜 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는 그 사람이 예배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영광 높여드리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제일 잘 산 삶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옆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서의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고 주일에서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허락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네, 내 딸만을 사랑하겠는가? 내 딸만을 사랑하겠는가? 그때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상 외의 대답에 잠시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집안이 이제 차가워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받은 이 주신 지혜로, 기도 중에 받은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따님만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결혼 승낙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만 보면 움츠리기가 쉬워요. 장애물만 보면 낙심이 돼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로 모시고 하나님 여기 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피로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치게 만드는 사회예요.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고 성과가 없으면 쓸모없음으로 여김받는 시대예요. 자꾸만 뭔가를 내가 꺼내 놓아야 되는데 난 잘 없는데 그래도 자꾸만 보여줘야 되고 꺼내 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는 공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다 빠져나갈지 모르고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와 힘듦은 항상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기느냐가 관건이죠. 새벽, 수요, 금요, 산상 모든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신 이것들을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늘의 힘을 받으십시오. 이 시대가 피로사회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피로사회는 피곤한 사회가 아니라 피로사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블러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피로한 사회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블러드 사회로 바꾸는, 피로 사회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가 봅시다. 이 세상이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이 세상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건데 오늘 마지막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왔던 찬송, 찬양하리라고 한 찬양. 폭풍이 날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이 나를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릴 것인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딱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찬양하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니 목소리 높여 찬양하니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니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만 경배 찬양하니 목소리 높여 찬양하니 목소리 높여
주만 경배 하나님 폭풍이 날 향해 몰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니 주만 경배 야말로 폭풍이 날 몰려와도 폭풍이 여러분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슬픔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니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폭풍과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만 아시는 슬픔, 주님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과거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굉장히 심리적 타격과 정신적 타격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셨으니 저도 이 시간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슬픔과 역경과 폭풍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학생들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의 하나님 폭풍과 슬픔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격적으로도 하나님 자신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몸도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도 약합니다. 남들보다 자꾸만 뒤처집니다. 하나님, 밟아주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센스도 없습니다. 하나님,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홍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원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런 것들이 나를 덮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 탄력성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역경과 이런 폭풍들을 주님 이 시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피로사회라고 그랬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피로가 블러드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피로사회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또 내가 피로감을 느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그하여는 우리가 피로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왜 못 바꿔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피로사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인 블러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러한 이 청년들이 활동하는 이 홍콩 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학교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학교를 축복하고 싶으시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 직장 모든 것들 축복하고 싶으시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예수님의 보혈이 넘치는 사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기도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금 이들이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필요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넘치는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흩어지는 그곳이 피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넘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홍콩이 되게 하시고, 이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는 피곤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향해 날려가고 주 약속날이 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는 자들 될 것입니다. 주만 경배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회복 탄력성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붙들고 우리의 삶의 큰 핵심 가치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홍콩 엘림교회 대학생들, 청년들의 삶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한 주간 해야 할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